반갑습니다. 예, 주일 오전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예, 오후에 읽으실 말씀은 오전과 똑같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지금 7교회 이야기 읽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된다는 거 좀 특이하죠. 의외로 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복음과 같아요. 그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복음서의 내용과 같아요. 책망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죠. 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여자와 아이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우시는 그런 내용처럼 요한계시록 또한 7교회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 읽으신 필라델피아 교회 이야기는 7교회 이야기 중에 가장 특별합니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참 좋은 교회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책망 없이 그냥 칭찬만 받아요. 그리고 교회 전체가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참 특별한 믿음을 가진 걸로 여겨지는데 또 막상 이 본문을 읽으면 특별한 믿음은 없어요.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아니면 다른 성도에게 늘 하던 말씀이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자. 평소에 그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고 잘 믿자. 네, 이 평범한 믿음이 천국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전체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게 특별하죠. 요즘 이런 정상적인 믿음이 없는 교회고 없는 성도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이런 믿음이 특별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필라델피아 교회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잘 배웁시다. 목사인 저 또한 배우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 목회나 아니면 이 교회의 방향이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와 맞지 않는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제게 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말씀하기 뭐하면 하나님께 고발하듯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죽어서 천국 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헛되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칭찬을 받아도 천국에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도님들, 아주 단순한 믿음이지만 우리 모두 천국에 갑시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천국이 몇 가지로 나와요. 어린 양의 호린잔치 이야기 나오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신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그런 호린잔치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는 왕 노릇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천국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아니면 천년왕국이나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런 논쟁 내용은 놔두고 분명한 것은 다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면 다 구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논쟁거리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하가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둘째는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잘 믿어야 되는 이유 둘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시험의 때라고. 이는 환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환난의 이야기, 그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지켜주신다는 것을 두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키다는 것과 면하다, 사실 같은 단어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면하고 애굽에서 나왔죠. 그 재앙에 사람 죽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로 지켜주시고 면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재앙들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막 다가오는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막 다가오는, 오는 시험의 때를 막 다가오는,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처럼 환난의 때도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환난을 면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 지켜주시고 면하게 하신다니까.
나 가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환란을 당하면 순교하면 되지. 믿음을 지키면 되지.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있을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한번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죠. 저는 만일 환란 전에 우리를 하늘로 올리신다면 그 전에 올라갔으면 싶고요. 환란 중간에라도 올리시면 환란 중간에라도 올라가고 싶고요. 요즘 종말 영화, 또 재앙 영화가 나오는데 그보다 더 심할 겁니다. 정신 못 차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안하다, 이렇게 요 시간 지나면 한번 몰아치면 다 정신 못 차립니다. 이런 믿음도요, 평안할 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믿음하지. 한번 불행이 겹치면 믿음이라는 거 없어져요. 저는 목사인데도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평안할 때 이렇게 좀 움직이니까 얼굴 크기가 달라지네요. 이렇게 평안할 때 믿음 생활 잘해서 이 환란을 피했으면 합니다.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요. 노아 방주 이야기, 그 노아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나는 이 서울기능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자주 이 교회에서 배우지 않을 것 같다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된다고. 그거 제가 건방져서 혹은 성도들이 싫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어떡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뒤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새겨질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지 이 교회 이름이나 저의 이름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도 살 길을 찾으세요. 저는 살 길 찾는다고 목회합니다. 여러분도 살 길 찾으세요. 또 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절 보면 환란 중간에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환란 전에 혹은 환란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이 공중에 우리를 올리신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해석의 차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든 속해 오신다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8절과 10절에 나오는 단어 지키다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만 아니고
앞에 교회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경고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에게 있는 거 아직 안 죽고 남은 거라도 잘 지켜라. 사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천국에 가는 게 뭘 잘해서 가는 건 아니죠. 전도를 몇 명 하고 선교를 얼마나 하고 또 목사님 저 같은 개척교회를 얼마나 하고 등등 구제를 얼마나 하고 이런 일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하신 건 아니다. 이게 특이하죠.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느냐, 읽을 마음이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죠.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식이 없으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내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야 말씀을 듣죠.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사는 게 다 똑같아 하는데, 그거는 우리에겐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는 야곱이 베들에서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본 그 모습하고 같아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 위에 야곱의 이야기는 사닥다리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에 따라 우리의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지죠. 그 사닥다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잘 올라갑시다. 올라가다가 쭈르륵 내려오지 마시고 한번 사닥다리 잡고 올라갈 것 같으면 매일매일 올라갑시다. 성경에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천국에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국에 내려온다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 계속된 말씀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16절 17절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공중에.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완전히 내려와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천국은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도 이루소서. 우리에게 이루소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고 천국은 내려오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믿음은 아무도 감당치 못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죠. 아무도 감당치 못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사탄의 회당, 사탄의 사람들을 넣어서 이들로 이 교회에 굴복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하신다 합니다. 앞에 니골라 당, 사탄의 회당, 사탄의 권자 그런 거하고 내용이 다르죠.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하여 사탄의 회당을 심으셔 그리고 패배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멸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이 아니고 이기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데 이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근데 실제 마음은 바쳤죠. 근데 이삭은 살고 이삭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자를 시험하실 때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도 감당치 못하니까 우리 서울기능 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이 교회가 작고 또 우리 성도들도 모든 면에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의 분량을 다하여 말씀을 지킨다면 이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구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 그대로 질문하셨네요. 사탄의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신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시험하기 위함보다 이기는 교회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게 하신 사람처럼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기는 교회인 것을 드러내려고 또 하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시험하시려고. 빌라델피아 교회 입장에서는 시험이죠.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는 말 그대로 시험이죠. 하나님은 뭔가를 주실 때 이렇게 시험을 하신다. 그래서 주시는 기쁨도 더하고 받는 기쁨도 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 그 실로암 맹인 이야기도 그렇죠. 누구 죄로 이렇게 맹인이 되었느냐 할 때 누구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사 누구의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던 문제를 가지고 있던 간에요. 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란 것을 잊지 마세요. 죄 때문이다 해가지고 낙심 말고요. 설사 죄 때문이라 해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긴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름을 새기는 거는요, 너는 내 거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부류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부류, 짐승의 이름이 새겨지는 부류. 이렇게 새겨짐으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에요. 여기 성전의 기둥이라 하면 은유죠.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신다. 그리고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히 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나가지 않게 하신다. 반면에 짐승의 이름이 새겨지면 그러면은 짐승이 가는 지옥에 갑니다. 그때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를 새겨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꼭 여러분 중에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분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만간.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조심하세요. 빨리 돌이켜 성령 받고요. 성령의 인침을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속히 오신다는 건가요? 이런 믿음이 있는 교회라야 예수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하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재림은 정해진 시간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시간표입니다. 네, 속히 없어서 이제 이 믿음은 그래도 필라델피아와 같은 이런 믿음이어야 되죠. 말씀을 지켜 이 말씀으로 인해 많이 인내해야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싶죠. 근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내 소유를 누리고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 반갑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편하게 살면 예수님 오시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원하는 사람은 땅에서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너무 세상이 조용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전염병으로 시끌벅적해도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는 너무 조용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호들갑을 떠는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겠죠. 그 다음 질문은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전은 차이가 있나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성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성곽은 아시죠? 성벽, 막루까지 포함해서
선거과 관련해서 계시록에서 12지파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4만 4천 이야기에도 12지파가 나오고 21장에서도 12지파의 이름이 써진 문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과 관련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쓰시고 21장에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 궁금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 12지파, 12사도 근데 특이한 거는 이름이 없습니다.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다윗도 없고 베드로도 없고 이름은 없이 24장로 나오고요. 그리고 12지파 나오고요. 12사도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성곽에 있는 12지파의 이름, 12사도 이름이 뭐냐? 그건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믿음 말씀을 지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된다 하는 겁니다. 특이하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어떤 위대한 믿음이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없고요. 단지 말씀을 지켜 깨끗한 흰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되고 혹은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도장 찍는 거죠. 질문은 긴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네. 그 다음은 작은 능력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큰 능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각하는데 삶에서 능력 없는 모습이어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능력으로도 이기게 하신다는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길 만한 능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탄의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은 어떤 것인가요? 사탄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요. 그 말씀의 땅 위에서 올라가는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을 이기고요. 사탄의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보세요. 제가 그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상담하면서 성경을 읽어봐요 하면 대답은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성실하게 읽는 성도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생기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믿었는데도 뭐 별거 없더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 아시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믿었느냐. 저도 생활이란이에요. 혹은 실존적인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어가 아무 일 없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좋아요. 아무 일도 없다 합시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 합시다. 죽거나 혹은 때가 되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천국을 가진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내세적인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면서 받은 은혜가 커서 되게 현실적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현실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싶고, 이런 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때 내세적인 믿음이 더 굳건해지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야가 말씀에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그냥 순종합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해서 실망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능력에 만족하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나무가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자라도 된다, 안 자라도 된다 이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는데 아주 키가 작은 나무라, 키가 작은 성도라. 그러면 그에 맞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시면 된다 이야기지 안 자라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란 사람 보고 또 삿대질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사건들이 환상 계시, 병 고침, 방언 있어서나 말씀을 지켜 행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숨겨둔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 그러한 능력이나 사건이 없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건들을 주신다고 알고 있어. 사모고인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사건 그리고 뭐 은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죠.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주고 또한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 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고서 말씀들을 안 살며 그 사람의 성령과 관련되는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안에 개별적으로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기적도 있겠지만 그때 그보다는 말씀에 충실한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스스로 정당시하거나 변명하지 말고요. 이런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뭘 고쳐야 하나 이제 알아야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최종적인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인 거 아시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게 가장 최종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사건들을 이제 사모하는데 계속 사모하세요. 근데 이제 약간 고쳐야 될 게 성령의 사건의 핵심은 말씀의 성취라는 거. 이걸 놔두고 예를 들어서 방언과 예언 혹은 기적에 치우치며 성령을 놓쳐요. 이 말이 이해되시는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 다음 목사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문제가 너무 많네요. 목사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일상을 잘 보내고 회개하고 말씀 읽고 듣고 따라 행하는 서울교회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안에도 거짓말 하는 일을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도 되는 걸까요? 예상해도 되고요. 예상 안 해도 되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보내시면 우리가 이겨내면 되고요. 보내시면 안 보내신 대로 더 말씀에 전념하고요. 그러면 됩니다. 질문.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3번 문제의 시험과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의 시험은 다른 의미인가요? 예, 다른 의미의 시험이 맞습니다. 한글은 같은 시험인데 원래 단어가 다릅니다. 야고보서의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험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신 시험의 때는 테스트의 때가 아니고요. 고난의 때, 재앙의 때, 불행의 때, 역경의 때, 환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재앙과 환란이 시험기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험이라 말하기에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시험과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맞고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씀도 맞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오셨다는 말씀도 맞고요.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말씀도 맞고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아니면 이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쪽만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건 맞잖아요. 또 욥도 시험한 건 맞아요. 성경에는 이런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추락해 하려 하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사닥다리 업그레이드 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고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환란을 어떻게 겪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테스트 될 수는 있겠네.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환란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해가지고는 테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테스트 할 경우라도 많이 팁을 주시고요. 우리는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건 가운데서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만 있으면은 어떤 시험이든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녀되어 우리도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신앙 고백이란 예수님 누구신가?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러면 열쇠를 주셨으면 예수님은 이제 열쇠가 없는 건가요? 주셔서도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고요. 또한 베드로가 받았다 해도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정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사용해야만 천국의 열쇠인 줄 알아요. 땅에서 묶으면요. 하늘에서 묶어 주신다는 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혹은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많은데요. 그런 문화, 영화보다는 성경의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의 이야기가 더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이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경험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한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엎드리세요. 그렇게 하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리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리고 많은 믿음의 방들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들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문을 두시고 이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 서울 이기는 교회도 그렇게 천국의 열린 문으로 다 들어가게 해 주소서. 아직은 많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부지런함으로 달려가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불쌍히 그 형편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필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처럼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예수 이름을 더 시인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남은 시간 평안하시고요. 내일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